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몇몇 분들이, 특히 우리 음악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 우리 안효성 장로님 같은 분이 어깨춤을 고개를 들썩들썩하면서 박자를 맞추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주제가 사랑인데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랑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어지고 힘도 좀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연약한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가지 못한 길이 아니고 울리지 않는 종이 아닌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그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사랑으로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억지로 내어줘도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교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이요, 기독교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만 가도 마트에서 제일 앞에 맞이하는 사람한테 듣게 되는 얘기가 뭡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세상은요, 온통 사랑 타령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나 사랑의 소식보다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미움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나 책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읽고 사랑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마치 사랑의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랑에 관한 책들을 읽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보다 보면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어떤 깨달음이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문학이나 어떤 관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다.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와 아픔과 심지어는 죽음이 동반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깊은 것을 깨달아서 설교하고 또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보다 주방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서 식사 준비를 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더 훨씬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어지고 귓전에 들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사셨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이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헌신과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세상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자녀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는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너희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이렇게 기관들이나 또 여러 위원회들이나 함께 친교 모임들을 갖고 또 식사 교제도 나누고 이런 부분도 바로 우리 지체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최초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 서로 지체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음식을 먹고, 그러자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어지고, 야, 나도 저 단체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기에 속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믿는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서 굳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어지면, 야,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기에 속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어디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디서도 경쟁사회에서 힘들고 지치고 공부한데 나도 저기 가서 좀 위로받고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져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권면하게 되어지면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강박하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요한일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솔직히 나는 교회에 와서 성도 중에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또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심지어는 약간 미워지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떤 공동체나 특히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성경은 그런데요,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좋아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본능과도 같습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이런 거였죠. 우리 개와 이 고양이와 집에서 기르는 개.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죠. 반면에 고양이나 개와 어떤 물렸다든가 핥혔다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뭔가 안 맞고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말투가 싫다든가 아니면 성격이 나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싫다든가 외모가 마음에 특별히 안 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특별히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좋아한다는 것은요,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좋아한다는 것은 동물적인 삶과 본능에 속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은 인격의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예를 들어서 외모나 색깔이나 기질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온통 사랑의 말, 사랑한다, 사랑의 말을 하지만 세상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정작 사랑이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은 사랑이 점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버립니다. 어떻게 좋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좋은 감정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능적이고 그냥 자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요,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성적인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고 싫고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샘플, 마땅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샘플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고 거꾸로 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아주 좋겠습니까? 좋은 감정이 막 솟아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비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본질인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며 시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끝까지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힘들죠. 억지로 하려고 하면 화병이 납니다. 그렇죠? 미워 죽겠는데 억지로 친절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이러려면 화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는데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이중인격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또 남편이 청년 시절에, 아가씨 시절에 이런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살다 보면 계속 좋습니까? 다 여긴 좋은가 봐요. 저는 살다 보니까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어유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행동들이 막 미워 보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보였던 것이. 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아졌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질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25년을 안 살아보니까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안 좋아질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물론 친절하게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살다 보니까 또 엄청 좋아져요. 뭐 연애 때 같이. 몇 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집니다. 그냥 그렇게 대하다 보면요 다시 또 사랑스러워져요. 또 좋은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본성이 있는, 죄악 가운데 마귀의 본성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나타나서 아무리 신앙이 신실해도 다른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미움이나 시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좋게 대하고 좋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나 이 원망이나 이 악한 감정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설교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간디가 감동해서 그 말씀을 나는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 마무리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어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지만, 야, 말씀이 기가 막히다, 저 말씀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쉽게 무너진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힘든 일이 와도 무너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확 먼저 들어오는데, 저는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말과 혀로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행함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과 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이 단계도 못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누군가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치면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수고하십니다. 참 힘든 일 하시네요. 혼자 하시니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땀을 흘리면서 혼자 하는데 밑에 내려가서 얼른 음료수를 빼다가 고생하시네, 이거 드시면서 좀 목 축이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사랑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제가 뭐 도울 일 없어요, 걷어붙이고 같이 일을 해준다면요,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요,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먼저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또 수고한다, 칭찬과 격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자에 보면 더할 가자는요, 힘역자의 입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더하고 또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힘을 쓰지만 또 옆에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입으로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좋은 말로 독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음료수를 사주는 것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보세요. 19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물질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것,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학비를 대주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하고 돈을 보내고 하는 것도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돈은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한다면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별로 아깝지 않을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표현 중에 물질도 좋은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질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이런 구제 헌금이 있고 또 구제 일들을 합니다만, 특별히 절기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부활절에도요,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해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또 이렇게 돕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교회, 마치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나이가 젊은데 이 내장 안에 암이 발생해 가지고 그 내장 근육들을 어떤 장기가 아니라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근육들 안에 암이 퍼져서 4기로 그걸 다 수술하고 16번에 거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서 도와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또 낫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살피고 돕는 것 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요,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형제 지체에게 수고하시네요 말을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말도 사랑이죠. 음료수를 사다가 갖다 주는, 물질을 그래도 내 걸 헌신했잖아요.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은 뭐냐? 내가 시간을 같이 해서 그와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돈은 얼마든지 더 벌 수 있지만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몸, 내 몸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인생처럼, 너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준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귀하게 여긴 것일수록 내 시간을 많이 줍니다. 우리 자녀들, 아니면 내가 돈에 관심이 많다면 돈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준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약에 다 줄 수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을, 우리 인생 전체를 주는 것이죠. 주는 것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주는,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라, 이게 사랑의 절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독일계 미국 사람입니다. 원래 간호사였는데 32살에 1912년에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서서평 선교사님이고 왼편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예쁘고 또 귀티 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잘 살았던 그런 분이 32살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말을 타고 여자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또 14명의 자녀들 고아가 된 그 당시에 한국의 구한말 그 일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자녀들 고아들도 많고 이런 시대에 14명의 고아를 자기 자녀로 아예 입양해 가지고 길렀고 28명의 가난한 과부들, 남편 잃은 과부들을 데리고 돌보았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가지고 설옥도에 지금 한센병 병원도 있고 또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여자들에게 교육의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지금 전주에 가면 한일 장신대라고 있는데 그 전신인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좌우명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54세, 정말 오늘날로 보면 정말 젊은 나이에 한국의 그 의료 시설도 그렇고 각종 질병들이 있어서 결국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을 때 보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죽음을 이제 돌아가셨을 때
동아일보 당시의 신문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서서평 양은 다시 태어난 예수라고 그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미국에서 예수 믿고 복받아서 물질적으로 잘 편하게 살고 천국 가면 얼마나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그런데 낙후된 한국 땅에 와서 힘든 삶을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친 것. 한국이 좋아서 왔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친인척 없고 낯선 곳, 그것도 처녀의 여자의 몸으로 한국이 뭐가 그렇게 낙후된 것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좋아해서 왔다기보다는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모든 것들 편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비유한 것처럼 마치 돼지가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곳에 친히 돼지가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인생 전부를 들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화를 내고 그거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